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지구역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시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정체성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화나 있는 표정으로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졸면서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강의니까 우리가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같이 말씀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물의 사물됨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속성이다. 더 어렵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구역장님들의 그 정체성이 확립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의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1강 그 다음 순복음부터 시작.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정체성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시면서 같이 교환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선물 준비했다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앞에서 보니까 갑자기 고개가 번쩍 다 들으셨는데 다른 선물이 아니라 네, 이겁니다. 꽃입니다. 꽃이에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 나오셨으니까는 여섯 번째 강의까지 다 나오실 거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하신데 우리 커피 한 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말씀은 별로. 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키워드 뽑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받은 자, 리더, 성령 충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선택받은 자, 리더, 성령 충만.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 리더,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의 그 속성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정체성이라는 단어와 저 세 가지, 선택받은 자, 그리고 리더,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 여러분 지구역장님들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인데 선택받은 자의 요소 네 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역장의 정체성, 영광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이 있는 직분이다. 책임이 따르는 직분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만 요구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직분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속성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이세요? 뭐 같습니까? 경품 추첨, 여러분 좋아하시는 경품 추첨. 오늘은 경품 추첨은 없습니다. 대표로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빙글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는데
돌리면 저기서 $1,500가 가장 큰 상품입니다. 1,500달러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지구역장은 경품 추첨하듯이 어쩌다 보니 행운스럽게 운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돌리세요 해가지고 따따따따따따 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구장이 시켜서 했습니다. 또 지역에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10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직분이에요? 경품 추첨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된 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신인 선수 드래프트라고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단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기아 팬 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깜깜무소식이네요. 야구 선수들이 매년마다 드래프트라는 걸 해요. 유능한 젊은 고등학교 선수들을 뽑는 거죠. 그렇죠?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행운권 추첨하듯이 뽑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지명해서 뽑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명 선택. 지명해서 딱 찍어서 뽑는 거예요. 왜 뽑습니까? 저기 써져 있네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투수가 많은 구단이 있는데 투수만 뽑아대면 그거는 우승할 수 없는 구단이죠. 투수가 많이 있으면 타격을 보강하는 타자들을, 유능한 타자들을 뽑는 거, 필요에 따라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역장님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명하여 선택된,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뽑을까?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지구역장입니다. 지구역장은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말씀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불렀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행운권 추천판을 돌려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지역장과 구역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소속이 확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구역장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구장을 통해서도 지역에 후계자가 없게 만들어서더라도 여러분들을 지역장, 구역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하나님의 택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이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지구역장이십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요소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광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심어두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직분에도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정죄의 직분, 하나는 예수님의 의의 직분. 이 두 직분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둘 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정죄의 직분은 죄를 책망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의의 직분은 그 죄를 청산하고 우리를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직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구역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직분을 가진 게 엄청스럽게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의의 직분, 그 직분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소두에 읽었듯이 영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는 직분자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책임. 지구역장의 정체성은 책임 있는 직분자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모리에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지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충성. 교육자들에게 충성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해야 될 책임이 따르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뭡니까? 사랑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역장의 그 정체성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만방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수확을 해서 열매를 드리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농부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야구단에서 신인 선수를 발굴할 때, 부를 때 지명하여 필요에 따라 부른 다음에 그냥 됐다라고 도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요구하죠. 성적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확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직분자라 그 말입니다. 책임이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근데 너무 책임이 중한데요. 사랑하기도 힘들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살떨려서 살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분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회자도 성도들도 재직도 지구역장님들도 한마음 한뜻 되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책임이 중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책임을 지고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선 힘들고 지구역 운영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눈물도 많이 흘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저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구역장님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구역장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는 직분이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의 첫 번째 속성을 선택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뺑뺑이 돌려서 우연찮게 걸려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할렐루야, 책임이 따르는 직분이지만 이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직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지구역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어요.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리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무엇으로 선택하셨냐면 리더로 선택하셨어요. 리더가 뭔지 아시죠? 리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더의 요소 네 가지를 제가 좀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섬김의 리더, 디아코노스 일꾼의 리더, 둘로스 노예의 리더, 네 번째 칭찬받는 리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 세상에서는 리더를 이렇게 봅니다. 뭡니까? 아주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오리 새끼들도 리더와 따르는 자와 이끄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맨 앞장서서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저는 리더입니다 하고 뒤에 오리 세 마리를 끌고 가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죠. 통상적인 일반적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이 리더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디딤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디딤돌. 우리 지역 구성원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다리에 계단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 지구역장님이 그 팔로 사다리의 계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라가도록? 지구역 성도 구성원이 올라가도록. 이게 리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 바로 섬김의 리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돌보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그 합당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그게 지구역장의 리더입니다. 예수님도 섬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구역 성도들을 섬기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지구역장의 정체성, 섬김의 리더예요. 여러분, 섬김이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섬김 자체가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어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망가진 사다리의 계단이 되어주는 것, 그게 경건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역장님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진정한 리더.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리더, 돌보시는 하나님, 섬기는 예수님, 또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돌보아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섬김의 리더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리더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아코노스, 일꾼, 이렇게 되어 있죠.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뭐냐? 디아코노스는 헬라어인데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일꾼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디아코노스에서 디콘이 나왔어요. 안수 집사, 영어로 집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의미가 이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서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 시키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철저히 낮아져서 일하는데 얼마만큼 낮아져야 돼요? 하인의 신분으로서 낮아져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일꾼, 역할적 측면에서 봤을 때의 리더입니다. 그럼 디아코노스는 어떤 말이냐면 디아라는 말하고 코노스라는 말이 섞여 있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붙어 있는 말이에요. 코노스는 코니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디아는 뚫고 가다. 코노스는 코니스에서 왔는데 코니스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꾼은 먼지를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뚫어뻥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먼지를 자기가 뚫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뚫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치워,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하인처럼 낮아져서 앞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를 자기 몸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일꾼으로서의 디아코노스로서의 리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할론적 일꾼으로서의 리더입니다. 두 번째는 또 똑같은 비슷한 단어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로스, 노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성경에는 둘로스라는 말도 성경에 종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둘로스는 디아코노스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둘로스는 노예에 더 가까워요. 노예, 영어로 슬레이브. 근데 노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에게 묶여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부속품.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 번 보셨죠? 거기에 보면 멋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름 기억하세요? 찰턴 헤스턴. 기억 안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 유대계
갑부였는데 갑작스럽게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이렇게 꼬이다 하다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노예가 돼서 발에 고랑을 차고 배를 젓는 노를 젓는 노예가 돼요. 그런데 이 배가 전함이었나 봐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도 상품이잖아요, 그들한테는. 그럼 노예를 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품이니까 돈 주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건져내야 돼요. 그런데 건져내지 않아요. 그냥 배와 함께 침몰하도록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둘로스라는 노예는 뭐하고 똑같냐면 주인이 돈으로 산 거지만 배에 묶여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배의 한 부속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떼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 생각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들은 그냥 주인이 물건처럼 버리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둘로스 노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어떻게 해서는 떠나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둘로스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역자들도 우리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리더로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사명을 알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떼어낼 수 없는 둘로스와 같은 그 종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지구역을 운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구역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로스 의미적 측면에서 보는 둘로스 노예로서의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어요. 칭찬받는 리더십. 네, 지구역장의 정체성 두 번째 그 리더라는 말인데, 리더인데 리더로 부름 받았는데 칭찬을 받아야겠죠.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지구역장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떨 때 칭찬해 주시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떨 때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미션을 줬을 때 완수하고 명확하게 결과물을 갖다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칭찬받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참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역장 되셔가지고 많은 고난들이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확 그냥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칭찬은 성령 충만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받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칭찬받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체성 두 번째, 리더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섬김의 리더입니다. 디아코노스, 내가 일을 하고 내 몸을 먼저 내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리더십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둘로스 종 노예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리더가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 두 번째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순복음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이 붙어 있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역장의 정체성 이러면은 2번까지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나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 충만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현상이 뭔가요? 능력, 기도, 회개, 위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 기도, 회개, 위임. 네. 이 성령 충만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뭘까요? 로켓이죠, 로켓. 로켓입니다. 로켓인데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큰 물총. 큰 물총으로 로켓을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켓은 우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당연한 걸 물어보시고 그러네요. 못 갑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작아서. 밑에서 확 하고 하는 느낌이 나죠, 지금. 뭐냐면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에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죠. 발사돼 가지고 우주 궤도에 들어가서 첫 위성 발사 30년 만에 우주 개발 독립에 섰다라고 기사를 띄운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 불이 쏟아져 나온 로켓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총 쏘아대면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지만 불을 쏘아대면 우주까지 올라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리더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은 성령 충만임인데, 성령 충만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행해서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이런 능력도 있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낫고 악기도 나갔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이야, 봐라.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 성령 충만한 거 알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 유럽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까지, 아프리카까지 놀라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순복음의 정체성.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지구역장님들 함께 회개하는 지구역장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는 사도행전의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회개해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임입니다. 따라합니다. 위임. 위임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렇죠. 성령님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뭘 맡겨야 됩니까? 길도 맡겨라 그랬어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여러분, 지구역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역장의 정체성은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짐도 맡기라 그랬어요.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여러분의 지구역장에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관계도 맡기라. 나를 괜시리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구역 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구역장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게 뭐예요? 위임입니다. 위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순복음의 지구역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도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지구역 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기도, 회개, 위임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속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받은 자. 믿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합니다. 리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섬김의 리더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해야 순복음의 지구역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계를 경영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이 지구역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지구역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구역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다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김의 리더로서 우리 지구역 성도님들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은혜의 지구역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